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 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악장에게. 아멘. 자,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완전히 세상 일이 안 되고 망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모든 그 일들이 헛되게 되고 정말 망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그냥 그럭저럭 사는지, 자기 결국은 존재, 그 다음에 자기 번식, 그 다음에 자기 만족, 이렇게 세 가지 사람들의 그 본능적인 거 있잖아요. 자기 보존, 자기 번식, 자기 만족, 이 세 가지를 그냥 가지고 나와 내 가족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눈을 들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탄하며 정말 주님의 오심을 바라면서 참 의의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라고 사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스루 돼서 정말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배교했죠. 그때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들 모두가 다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않고 이런 때에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정말 당시마다 극소수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 전에 그 가인과 아벨 혼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노아 때도 그 수많은 사람이 살았죠. 1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뭐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다음에 에스겔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요엘이나 미가나 아모스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대선지자, 소선지자들 많이 있는데, 이 결국은 이 하박국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박국은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실 때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기도를 정말 내가 해보았는지, 이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아주 슬픈 마음으로 오랫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를 지금 들으셨는데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하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당시하고 어떻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약탈과 폭력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온 세상에 약탈과 폭력이 앞에 있죠. BLM 같은 경우는 뭐 BLM이라든가 안티파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저 민노총 같은데 말이죠.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맨날 싸움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교회는 교회들대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느슨해졌죠.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어도 그 법대로 시행하지 않는 거죠. 법이 느슨해진 상태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말 법대로 헌법에 맞추어서 정말 모든 것이 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 같으면 좌파들은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심판이 없고요, 우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고발이 되고요.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 거죠.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뭐 나는 그냥 그런 대로 뭐 건강하고 가족들도 잘 되고 먹고 살기 편하고 그러니까 I don't care다. 이게 뭐죠? 세상 통치자 마귀가 그의 정사와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요,
그리고 완전히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악한 그 통치자들이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악법을 정해도 그냥 뭐 네 하고 따라가는, 이게 뭡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죠? 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죠? 개나 돼지로 만든다고 그러죠. 그냥 뭐 저것들은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된다. 여러분 미국만 해도요. 미국만 해도 스포츠를 만들고 햄버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 정도 먹을 정도 되고 콜라 마시면서 그 경기를 볼 수 있고 집에 앉아서 TV로 그 여러 가지 풋볼 경기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그냥 모든 기본적인 게 되면 그냥 I don't care죠. 뭐 법이 시행되든 말든 폭력이 있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사탄은 자기 권세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세뇌해서 그냥 그들은 그냥 주는 거 그냥 얻어먹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마저 중산층들을 무너뜨리고 거짓처럼 만드는 이런 시대가 됐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의 법치가 무너지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은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하박국처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억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옛날 그 소돔 때도요. 그 소돔이 얼마나 악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딱 한 사람이 그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상했다. 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롯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뭐 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런 유형이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의 혼이 심히 상했다. 그 세상의 모든 악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하면서 그들이 조만간 바빌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던 때 그야말로 유다 왕국의 말기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또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심판이 얼마나 의로운지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2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은 거짓되이 맹세하는도다. 요즘에 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찬송이 많이 있죠.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런 찬송도 있고요. 살아계신 주 이런 찬송도 있죠.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 외에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답을 했어요. 5장 3절에 오 주여 주의 눈이 진실에 있지 않나이까 주께서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을지라도 그들이 바로잡히기를 거부했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들을 바위보다도 더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홍수와 지진과 천둥번개 벼락과 우박과 그 다음에 화산, 산불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로 보니까 하이티에도 7.2 지진이 또 일어났답니다. 또 일본 근처 근해에서 또 화산이 또 터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있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염병과 숯불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분명히 비천하고 그들은 어리석나니 이는 그들이 주의 길도 자기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이루는데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천재지변이다, 이건 자연재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난리가 나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말이죠. 옛날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호통을 맞았습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이 예언하던 시대에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거의 없었던 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날들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나라들에서 법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교회들마저도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 종교들과 연합하여 유일하신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될 그러한 정사들과 권세들과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는 악한 영들과 싸우지는 않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어영교회가 되어버렸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4차 방역으로 인해서 절대 대면 예배 못 드린다고 그러니까 네 하고 사인하고 난리가 났죠. 이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다 안 믿겠습니다, 이럴 정도가 된 거예요.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선뜻 나는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그럴 믿음이 있습니까? 옛날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는 감옥에 쳐넣는다고 해도 그냥 모든 교단들이 전부 다 합의해가지고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 덕과 같이 맞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고 그 대상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서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내가 가면 세상에 통치자가 온다 그랬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을 비롯해 모든 세상 인류들은 다 사탄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땅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 세상은 내게 넘겨졌다 그랬죠.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공의법으로. 그때부터 사탄은 자기 통치자들 세웠죠. 여러 나라를 세워가지고 통치자들, 그 다음에 그 통치자들은 또 자기 밑에 권세들을 둬가지고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악법을 행하는 그러한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자들, 그 다음에 또 그들 밑에서 그 하수인으로 말이죠, 여러 가지 어둠의 모든 세력들, 뭐 마약이나 여러 가지 뭐 동성애나 여러 가지 정말 죄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무차별로 죽이고요, 묻지마 살인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옛날 이스라엘처럼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과 교회들과 교회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교인들까지도 전부 하나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배교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증거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죠. 하박국 2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나 환상은 정해놓은 때가 있으니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공의를 행하시고 진리로 심판하시는 약속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참 의를 이루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을 이루시는 그 날, 그 심판의 날이 사람의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더딘 것이 아닌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 시간을 가지고 달력을 보면서 몇 년 후냐 이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바랄 때 이것이 현실로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정함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무서운 광경을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박국은 미리 보았어요. 그걸 봤을 때 주님이 그 재림하시는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요.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박국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모든 불의와 공의가 없고 진리가 없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신 장면을 보고 벌벌 떨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박국 3장 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성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먼저 무엇이 오느냐? 전염병이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염병이 왔죠. 여러분 이 전염병이 끝날 것 같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불타는 숯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요즘에. 화산이 터지죠. 산불이 여기저기 막 나죠. 나라마다 나죠. 이게 주님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가 서시어 땅을 측정하셨으며 그가 보시어 민족들을 흩으시며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하는 작은 산들이 엎드렸으니 그의 행하심은 영원하시도다. 내가 역경 중에 있는 쿠산의 장막들을 보았으니 미디안 땅의 휘장들은 흔들렸도다.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셨나이까? 바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흰말을 타가 내려오십니다. 엄청나게 하면 이 광경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기절할 겁니다. 지파들의 맹세 즉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말끔해졌나이다. 셀라. 주께서는 강들로 땅을 쪼개 넣으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늘에 있는 그 물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물들이 노아 홍수 때 다 내려와서 이 땅을 완전히 물에 잠기겠죠.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얘는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도요.
태양이 잠깐 멈춰섰죠. 주님 오실 때도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주님이 싸우시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원수가 앞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탄의 무리들과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이죠. 결국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주께서는 분노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포도즙들을 밟는다고 그랬죠. 주께서는 붕괴 가운데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져냈죠. 거짓 선지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사탄 마귀는 잠깐 동안 셰퍼에서 묶어서 무저갱 속에 1000년 동안 봉인하죠. 셀라, 주께서는 그의 막대기들로 그의 마을들의 오두머리를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와서 나를 흩트려 하였나이다. 그들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었나이다. 세상의 모든 지금 소위 엘리트 그룹이 말이죠. 딥스테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세뇌해가지고요. 그들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게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그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요.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우주에 있는 물이 말이죠. 그 물무더기를 지나서 통과하셔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주에 나가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우주선이라고 그러죠. 선이라는 건 배입니다. 배. 왜 선이라고 그럴까요? 비행기라고 한 우주 비행기 안 그러고 우주선이라고 그럴까요? 그 우주에 엄청난 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 광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하박국에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파란 산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온다는 것은 선지자 에녹도 예언하기를 말이죠.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유다서에 보면은 얘기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도 그랬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광경을 본 것들은 사도 요한이 하늘문을 여시고 말이죠. 흰만을 타고 나타나셔서 성도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장면과 또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셔서 이 땅을 복수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광경과 일치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전염병과 화산이나 산불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차려야죠. 자, 이렇게 엄청난 심판 광경을 본 하박국은 그의 배가 떨리며 입술이 그 음성에 떨고 심지어 그의 썩음이 뼛속으로 들어왔으며 두려워 떨었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말씀들을 볼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경이 있습니까? 이때 그는 잠깐 동안 있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들도 그에게 주신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으며 그가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라고 두려움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경, 주님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광경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보신 분들은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죠? 내가 약할 때 꼭 강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한 사도벌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타나셔서 조만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읽은 말씀대로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에서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이라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한탄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네로 황제 밑에서 엄청난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하니까요. 자신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죠. 감옥에서도 그런 소망 가운데 즐거워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오실 때,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오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이게 뭐죠?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심이 자꾸 생기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Tribulation produce endurance, 이런 얘기죠. 인내는 연단을 영어로 experience 그랬어요. 이렇게 인내를 할 때, 이렇게 인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게 연단입니다. 이게 연단,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요.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렇게 할 때, 정말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알고 있었죠, 그때 그들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며 위로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에 대해서 누가 묻거든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들을 증거하면서 저에게 정말 주시는 감동이 뭔가 하면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공의가 없고 진리를 찾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축복받고 뭐가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매 주일날 와서 그냥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입술로만을 공경하지만 그러나 실제 세상에 나가서는 이 세상 모든 권세자들의 말에 그냥 100%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그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보존, 그저 나만 보존하면 된다. 나와 내 가족들만 보존하면 된다. 잘 먹고 살면 된다. 편하게 살면 된다. 자기 번식 아들, 딸 많이 낳아서 그렇게 좀 대우받고 살길 원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그냥 나만 만족하면 돼. 남의 죽든 말든 나만 만족하면 돼. 교회 가서도 나만 잘 되면 돼. 이러면서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는 이런 시대, 이런 교회들이 돼버렸어요. 뭐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배교라고 그러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슬퍼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보존이나 자기 번식이나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영광과 골사 관절을 찔러 쪼개서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내가 엉뚱한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사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라고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입술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중국이나 뭐 여러 나라들 지금 재앙이 있는 그 나라들 말이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곳에는 아직 이런 일이 없으니까 괜찮답니까?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염병과 그 다음에 숯불이 앞서간다고 그랬어요. 전염병과 불들이 앞서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팬데믹 계속해서 지금 델타 변이가 나와가지고 또 뭐 4차 방역까지 한국에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도 정사와 권세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옥죄이고 그저 그들에게 온전히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치 방역 아닙니까? 이것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에 절대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정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보전과 자신의 번식과 자신의 만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만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그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두렵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겁니다. 이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 게 아니라 두렵과 떨림으로 앞으로 주님 오실 거니까 정말 이제는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배교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 순교를 지키라. 영적인 정죄를 지키라. 이런 뜻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이러한 깨우침, 이러한 축복, 선지자적인 그러한 마음이 안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들은 사람들의 심령을 브레이크트루해서 꿰뚫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정말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다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잠깐 동안 사는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없어지고 힘이 없고 모욕을 받고
그 다음에 궁핍하고 박해와 공경에 처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는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